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광고는 하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좀 기니까 저희가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구절도 살펴보고, 또 관련된 다른 구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와 관련이 있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침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받는 침례랑은 다른 의미의 침례겠죠.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근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을 해서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영적인 반석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갈 때 이들을 이끈 것은 물론 가시적으로는 모세와 여호수아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었고, 특히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고 또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홍해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그들과 함께 여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셨죠. 광야에서 또 만나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5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고 또 자유롭게 되었고 또 침례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점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했냐? 그게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구약 성경은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본보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탐했다는 거였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영적 음식,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항상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7절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음행 잘 하지 않죠, 보통.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우상 숭배도 잘 안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불평에서 걸려 넘어질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저 포함해서 바로 이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불평이에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를 놓고 불평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편을 주셨으면 하고 불평하는 때 있죠. 이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아내를 주셨으면 다 불평이에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교회에게도 경고로 주신 겁니다. 주님께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지만 음행을 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께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든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들, 영적 성장, 영적 성숙,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죄를 끊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장자의 죽임을 면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렇지만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지만 죄를 지었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반석이신 주님과 동행을 했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아직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석이 이들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여전히 죄를 지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내가 싫다고 해서 예수님 가만히 여기 계세요 하고 혼자 어디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자동으로 안 짓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2개월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40년이나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육신에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낭비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숙의 기간이 짧을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신을 육신에 내어준다면 멀리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음식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또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주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정말 감사함으로 갈 수 있었지만 불평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 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정욕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가나안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약속의 땅에서 사는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광야에 거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살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광야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늘나라를 상징하지 않아요. 영적 생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 풍성한 영적,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생활을, 광야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산다면 광야의 생활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탐했던 것처럼 탐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건 이 사람들의 육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에 관해서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죽어서 지옥에 가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광야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처럼 그저 교회나 다니면서 종교 생활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기쁨조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도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통 대학을 나오고 나서 이제 자기가 전공한 것에 전공한 것 일을 하는 사람은 뭐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결국 우리도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창조되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기쁘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고 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예요.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네가 그래야지 거기에 큰 기쁨과 행복이 있다. 이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평안은 절대 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여러분도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네 멋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걸 다 해라. 그래야지 네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짓말로 아담과 이브를 속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소유하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온 세상을 소유하고도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있죠. 마귀예요. 그렇죠.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고 온 세상을 소유했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는 약간 경우가 다르죠. 온 세상을 한때 소유했었어요. 그렇죠. 온 세상을 소유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에는 사람은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아담과 이브의 것이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불평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럼 불평을 안 할 것 같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면 불평 안 할 것 같죠? 근데 아담과 이브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신 단 한 가지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한 가지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주지 않으셨었죠. 그거는 따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따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당하고 어떤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나요? 모든 것을 다 주는데 대신 선악과만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부당하고. 저는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렇게 부당한 명령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자신은 없지만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어렵고 부당한 명령이었다. 하나님께 너무하신다 할 정도로 부당한 명령이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성경적 지식 없이 그냥 생각했을 때. 그렇죠. 수백만 가지의 다른 과일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먹어도 되는 수백만 가지의 과일은 생각하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하나의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브에게 말을 걸었을 때 즉시 불평이 튀어났죠.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그렇죠. 쳐다보는 건 상관없어요. 수백만 가지의 과일은 허락해 주셨고 한 가지는 금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거는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에게도 금지된 과일이 있습니다. 사실. 복숭아예요. 먹으면 알레르기, 두드러기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복숭아 알레르기가 없었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복숭아 들어간 거는 그래서 안 먹거든요. 근데 이게 뭐 너무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복숭아 안 먹어도 좋은 음식 많잖아요. 고기, 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저는 불만 없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저는 뭐 복숭아 말고 수박 막 이런 거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제 저 때문에 어머니가 복숭아를 잘 못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상관없다고 항상 그래요. 대신 다른 것만 사주면 돼. 수박 사주면 된다. 가족들 다 복숭아 먹을 때 저 혼자 막 수박 반통 혼자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럼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숭아 못 먹는 게 전혀 불만 없어요. 다른 사람 복숭아 먹는 것 갖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대신 다른 것만 주면 돼요. 수박이나 고기나 회나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거 하나, 금지된 과일 하나 금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이 있었다는 거. 물론 이제 제가 그래서 불평이 없다는 건 아니죠. 다른 거 가지고 저도 불평을 하겠죠, 하나님께. 마귀는 이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은 단 한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이브가 덫에 걸려들게 했습니다. 아담도 이브와 똑같이 덫에 걸려들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뭐 아담이 아주 100%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아내 이브가 그것을 따먹고 죄를 짓게 됐잖아요. 게다가 자기 아내가 죽게 된 것을 보고 자기도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 너무했다. 그렇죠. 물론 마귀가 자기 아내를 속여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저걸 먹지도 말라고 하셨을까? 너무했다. 이런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실패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고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건 그렇지 않았건 상관없이, 침례를 받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렸건 그렇지 않았건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있었어요. 누구의 마음에나 다 있습니다.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마음에도 마음속 깊은 곳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 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sin, 죄의 본성. 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받지만 이 세상을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점은 이 세상에는 70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고 모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이론을 증명할 만한 제대로 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인생이 더욱 즐겁다는 이론은 법칙이 아닌 거짓된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이 없었어요. 돌아서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 구원받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난 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때는 그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또 속고 있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단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님과 그런 교제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정직하지 않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속여야 되고 광고가 대부분 과대 광고잖아요. 그렇죠. 과대 광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세금 문제도 좀 속여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지만 참된 만족과 평안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망가져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문제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도 인생에 문제가 다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것들을 이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쭉 열거를 해놨어요. 이거 다 하나씩 저희가 강론할 건 아닙니다. 그냥 열거를 쭉 해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올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세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재물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나는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날씨나 기온이나 온도나 환경이나 소유한 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외부 요인, 정치인 때문에 나의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길로 걸으면서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은 저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과는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고 있어요. 저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본문은 이집트인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집트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자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만나로 먹이신 백성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은 주님 없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부터 11절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제가 리스트 14가지를 말씀드렸죠.
더 많이 있는데 성경에선 일단 14가지만 여기서 한번 꼽아봤어요. 그런데 이것과 방금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분이죠.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형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그분께 소망을 두었었죠. 예수님은 혼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들이에요. 이 리스트 14가지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매우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서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주님께서 희생물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희생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오늘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약간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육신 안에 살고 있죠. 진짜 저는 저의 혼이고 저의 혼은 저의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육신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희생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상하게 하시는 것, 즉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할 의로운 희생물을 원하셨어요. 그러자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의로운 희생물이 되었겠다고 자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10절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손에서 번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자원하여 드리는 희생물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자신의 손에서 번영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스스로 자신을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을 속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도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시편 5편 4절에서는 주님께서 사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도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에게,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도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이 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놓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나는 불행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 나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불행한가? 근데 그 사람이 한 일들을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자기 불행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불행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기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만일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딘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막혔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힌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교제가 막혔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마귀도 교회에 다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세상 TV나 영화 같은 데서 그렇게 속이는 거겠죠. 마귀가 막 술집 같은데 무슨 나이트클럽 같은데 다닐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경배받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경배받는 걸 원하는지 아세요? 막 사악한 자들에게 경배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자한테 경배받는 걸 원해요. 가장 올바른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경배받기를 원했어요, 마귀는. 이상한 정말 마귀 같은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걸 원한 게 아니라 가장 올바른 분, 가장 올바른 사람에게 경배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술집 같은 데 안 가요. 교회에 오지 주로. 그것도 이상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에 가요, 마귀는. 바른 교회. 왜 교회에 가는지 아세요? 우리랑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경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것이 아니라 추종자를 모집하러 교회에 가는 거예요. 추종자.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이제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살아서는 계속 나를 섬기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자기를 섬기던 종인데 예수님께서 뺏어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운명은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운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해서 나를 섬기게 해야겠다. 마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교회에 추종자를 모집하러 간다는 거예요. 술집은 안 가요. 거기 가서 새롭게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자기 추종자인데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잡아놓은 물고기인데 술집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황금 어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렇죠. 잘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면 추종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비해서 문맥을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향을 피우고 짐승을 잡고 희생물을 드리는 장면을 묘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식대로 하면 교회에 나와서 찬송가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에도 참석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형제나 자매를 미워한다면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갖고 상담하는 분도 있었어요. 누구는 좀 상담은 아니겠죠. 근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존중해 주시고 교회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중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 교회에 오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만만 가득 차 있어요. 불평과 불만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많이 드리는데 왜 전혀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지는 않아도 자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 우리가 가진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내가 처한 이 상황도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빠진 상황 말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닥치는 상황이 있잖아요. 나쁜 상황.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불만이 있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상황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다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살고 싶지 않은 삶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막 그런 설교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다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내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냐. 이것도 조금 문맥을 보지 않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구분이 잘 안 되시죠.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이사야서 읽어보실 때 문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참된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일주일 중 하루만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주일 중 하루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일요일에 주님께 순종하기 쉬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도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독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곳에서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 세상을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살 수는 없어. 어느 정도는 내 경험과 생각과 업계의 관행대로 해야 행복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한 게 자기 생각대로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6,000년이나 마귀가 써먹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기를 찾아봐야 행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에서 막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이 있겠지. 거기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거 믿잖아요. 그걸 믿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런 말씀도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믿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살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진짜 만족할 수 없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한 말인데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사람의 안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죠. 가진 재산은 다 다르잖아요. 육신도 달라. 어떤 사람 잘생기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 못생기게 태어났고 재산이 많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재산이 없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불공평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생명과 평안을 찾을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영적인 것으로는 생명과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돈이 아무리 없는 사람도,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놓으신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과 마음과 발과 손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 자신의 기쁨과 행복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수록.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육신적으로 사는 인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부르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 않으시는 곳에 가면서 그분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그분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서로 상충한다면 상충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될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겠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 제 말에 100% 다 동의하게 될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 10장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6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모두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승리의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주어집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참된 만족과 기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육신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실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그 흘러넘치는 기쁨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넘치는 삶의 비결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다면 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찾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내가 이루면 기쁨과 만족이 있겠지 생각할 만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엔 절대 기쁨과 만족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공허함만 있을 겁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항상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아마 모르겠어요. 다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중에는 고민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거 갖고 고민하겠죠. 복음을 들었는데 한번 이 복음을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복음을 거절할 것인가.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 문제를 한번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직하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경험대로 관례대로 한번 해볼까 고민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것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지난 구원받고 나서 한 지금 26년 정도가 흘렀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들은 그것들 중에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기쁨이 돌아가고 여러분도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마귀가 저희를 속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